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죠. 특별히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인을 이야기하죠, 영어로. 그래서 이제 표지판을 봤다고 해서 그 장소는 아니죠. 가리키는 거죠, 표지판은. 우리가 화장실 표지판을 봤다고 해서 야, 여기가 화장실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 안 되죠. 화장실이 어디인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을 보고 화장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적도 표지판과 같아서 표적 그 자체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표적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요한복음 20장 32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고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 된 거.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포함된 7개의 표적 역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이 표적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가 이 표적이 주는 메시지죠.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 이거는 이미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표적으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이야기인데 이 표적은 좀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네 번째 표적은 디베랴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 네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5번째 표적은 무리를 걸으신 표적, 그리고 6번째 표적은 실로암에서 나면서부터 장림된 자를 고친 표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들은 다 같은 메시지를 주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일으킨 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고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게 모든 표적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두 번째 표적하고 첫 번째 표적은 장소가 가나 갈릴리 지역인데 이 세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명절에는 뭐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명절이라고 해도 소외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바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외된 곳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에 보면은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전 북쪽에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그러니까 재물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양의 문, 양문이라고 이렇게 불렸죠. 근데 이 양문에서 그 멀지 않은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아마 이 연못은 간헐천이었었던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이 가끔가다 이렇게 솟구쳐 올랐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과학적인 상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현상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을 해서 이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천사가 와서 이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라도 완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해 내려왔고 이것을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이런 소문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몰려들었고 이렇게 병자들이 몰려든 것은 아마도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병을 고치지 못해서 마지막 희망으로 이제 이 베데스다로 온 거죠.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목숨을 걸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 한번 병을 고쳐버리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또 물의 움직임은 있을 때 처음 내려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사를 건 경쟁이 있었던 곳이죠. 원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름과는 달리 자비도 없고 경쟁만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없고 무한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서로 물에 먼저 내려가려고 다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물에 제일 먼저 내려갔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환자가 나오는데 38년이면 거의 뭐 그냥 일평생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38년 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내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몸이 불편했고 또 움직일 수도 없었고 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한 번도 제일 먼저 내려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굳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38년 동안 지냈으니 얼마나 그 심정이 먹먹했고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줄을 서거나 먼저 온 순서대로 번호표를 주거나 그러면은 절망감이 좀 들지 않았을 텐데 그는 뭐 절망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먼저 왔다고 하면서 싸웠을 텐데 지금은 싸울 힘도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장과 비슷하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정말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살고 있죠.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누구는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야 되고 누구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서 낙하산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과 절망의 장소인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뭐 건강한 사람은 이곳에 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병자들한테 병이나 옮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이곳 찾기를 꺼려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의도적으로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그 절망과 좌절의 장소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건 물으나 마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럼 낫기를 원하지, 낫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38년간 병에 익숙한 채 살아온 이 환자에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진 이 사람의 의식을 막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심리,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도 아마 잃고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근데 딱히 갈 곳도 없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정한 희망의 기간을 이렇게 딱 넘겨버리면은 절망을 하죠. 자포자기해버리고 무감각한 인생이 되어서 그 상황에 익숙함에 빠져버립니다. 정말 익숙해지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가난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 운명론에 빠져갖고 팔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불교나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사회 계층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촉 천민부터 시작해서 브라만까지 이렇게 계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 사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세계관이 바로 힌두교 세계관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체념하고 사는 거죠. 그냥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으면은 그냥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라, 이게 힌두교의 세계관 아닙니까? 그래서 팔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 이거 무서운 거죠. 근데 익숙해지는 것과 능숙해지는 건 다릅니다. 능숙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곳에 갖다 놓으면은 못 살죠. 그냥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려고 할 겁니다. 근데 가난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빨리 빠져나야 되는, 이건 정신의 문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그 자리에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언제나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데 이게 여기에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 갖고 완전히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책임을 코로나 때문에 돌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에 익숙해버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에만 익숙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영상 예배에 대한 이런 익숙함을 떨쳐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달려 나와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는 부흥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하면서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절망과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열망, 부흥의 열망이 회복되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 벗어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환자에게 묻듯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소망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깨우면서 하는 질문 아닙니까? 자포자기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이 병들면 인생이 병들죠. 막연하게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막연하게 아닙니다. 애써야 됩니다. 내 소원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물으면 빠른 시간 안에 내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내 생각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익숙함으로부터 나를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대감을 듣고 들어야죠. 그러면 바른 소원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땅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보지 않은 세계, 새로운 세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그 땅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땅끝이라고 하는 새로운 꿈과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새로운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땅끝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이게 발돋움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못에 내려줄 사람이 없어서 참 문제죠. 이게, 이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지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아멘, 그러면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7절에 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내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마음에 병든 거예요. 남 탓하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마음이 있죠. 누구 때문에, 요셉이 형들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더러운 음모 때문에 인생의 끝이 안 좋았습니까? 그가 형들 탓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탓했습니까? 다윗 사울 때문에 그 인생이 안 풀렸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은 사울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방해를 해서 출애굽 못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미 병든 거예요. 그 남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마음이 병든 거죠. 골키퍼가 있다고 골을 못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골을 넣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수비가 너무 잘해서 못했다, 상대방이 너무 잘해서 못했다, 이런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낙심될 때에는 다 자기 문제가 안 풀려서 낙심을 하죠. 낙심해서 절망하면 마음이 이미 황폐해진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그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남 탓하면서, 나보다 나중에 온 놈이, 나보다 건강한 놈이 먼저 들어가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는 38년 동안 마음이 병든 상태, 몸이 병든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죠. 그럼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서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모세를 탓하고 아론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야, 종 되었을 때가 훨씬 나았어. 종 되었을 때 낫긴 뭐가 낫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이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노예 근성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익숙해져 있는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고, 또 그가 힘을 얻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38년 동안 절망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의 결박이 탁 풀리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된다. 요한복음 5장 25절 그 뒤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절망에 빠져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이게 아멘 아멘,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듣고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그들이 그곳을 박차고 광장으로 나오죠. 12제자들도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고 실수하고 도망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를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한 40살 정도 되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하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그 미문을 자비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비의 문 앞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하나하나를 기대해가면서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구걸하는 생활이 익숙해져서 이 거지근성이 점점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8년 된 환자하고 지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전 한 입을 기대하면서 살았고, 38년 된 환자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일어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탁 잡아 끌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선포해야죠.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말씀 듣고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38년 된 환자나 40년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가 끌고 전화를 해야지만 간신히 대답하는 그런 신앙, 또 오랫동안 믿어서 신앙에 타성에 젖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우리, 변화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임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38년 동안 소망 없이 없는 자리에서 헛된 소망을 꿈꾸며 일어나지 못한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면서 구걸하면서 비참한 인생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춤추는 인생이 되었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 다 이거 불신앙입니다. 말씀에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타성적인 신앙에 매여서 익숙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로운 땅끝을 향해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대강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과 회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궁극제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눈물의 회개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세미한 은속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 우리의 영 깊은 곳으로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지금 저희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신 번영을 우리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했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여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기꺼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잘 돌파해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닥칠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과 아버지와 더러운 것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면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호하여 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해서는 오직 하나님이시면 고백하며 기도하며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이 중보기 도하며 그 무너진 틈에 들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자의 자리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격을 변화 성화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어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노사가 안정되어서 실업률이 확 떨어지고 가난자 부자가 양극화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경제 문화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리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이르는 이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우리 대강교회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런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들고 있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예배가 회복돼서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 성전에 하나님을 참여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 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집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신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로 기도로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사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해 걸어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들과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 메마른 산과 땅과 사막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지지 않는 일정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풍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지는 성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게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혀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 듣고 순종할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팎에 둘러앉은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보호를 예배, 가정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 예배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상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생 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되 아버지 안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에서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예 함께 예배드려 모든 가족이 천국 가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영원히 하늘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복을 위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또하셔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만 잘 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싱싱하게 하시고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린 새는 흔들림 없이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어 주시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 당하고 성도님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도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살아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내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가무는 애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고 이제까지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를 살게 하여 주셔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표가 우리 일어나 다시 배대로 올라가니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한 나약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도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와 좋은 걸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일단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육신으로 불편함을 빼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선한 성질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바울의 동역자처럼 바울을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도 주시고 신의 능력도 주시옵시고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리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직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을 순종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가정의 궁핍함에도 부요함으로 모자란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아내 아버지 두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육체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명한 자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력이 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로운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대강교회 성들이 합력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